10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되어 오신, 약속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성경이 말씀이다, 어린 양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냐? 도대체 말씀이 무엇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태초에서부터 존재했던 그 말씀이다. 다바르다, 아마르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죠. 다바르다, 로고스다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인도한다, 줄을 긋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줄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이다. 그 다음 어린 양이다. 이거는 구약의 5가지의 모든 제사를 통틀어가지고 그 제사의 완결전이다. 더 이상 우리는 소를 그리고 양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완료와 모든 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내가 하나님 나의 양을, 나의 소를 잡아서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비둘기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나의 제물을 강조하고 그것을 핵심 포인트로 삼아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그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의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참다운 제사가 되지 못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제사를 이때까지 지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제물, 헌물,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나는 너무 역겹다. 그 향기를 도무지 내가 맡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저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헌물로, 헌금으로 사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죠. 요즘도 그렇게 예배를 이해하고 성찬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빚쟁이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린이다. 그래서 거른뱅이다. 거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고 하나님께 드린 건 없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그 무조건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메시아는 여러분께서 잘 알듯이
모든 표면을 페인트로 완전히 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연결이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존재에 그 손을 대어주시면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의 흐름, 창세기부터 도도히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중심, 그 원리를 딱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상의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장 엄청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분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왜 이게 앞으로, 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후반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차릴 것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멸망할 그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장자권과 제사장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시고 다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장자권과 제사장권, 그 엄청난 권세는 절대로 도말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역사가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해서 뚜렷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00년에 이사야, 600년에 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등등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오심과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들을 모아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만남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장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사장이 됐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이 바뀌고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것인가? 영접하는 그 방법이 뭐, 그것에 대한 말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혈통이나 육정, 육으로 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세상에 태어난 육신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절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줍니다. 반드시 우리가 유아세례를 줘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유아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접과 유아세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을 혼동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죠. 영접의 문제와 세례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 육으로 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은 인간의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성경도 읽으니까 참 그럴듯한 말씀이고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고 하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삼겠다, 그런 종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해가 된다고 내가 지정의를 통해서 볼 때에 내 가슴 속에 믿음의 마음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 나야만, 즉 거듭나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탄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원하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뭐 성령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참 그 마음이 가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도 인간의 마음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예정의 모든 것을 다 기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한 그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확정됐다. 이 확정됐다는 말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정되다, 예정되다, 세워졌다, 확립됐다, 뭐 이런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To set up, 완전히 허물어져가는 그와 같은 건물이 완전히 세워질 때 set up이다. Erect, 완전히 세워졌다. To create, to form, 완전히 창조됐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무엇인가,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혹은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발생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때에 발생하는 그 발생의 방법,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하나님은 있으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 구원 받는다고 하니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부터 이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런 어떤 마음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의 심령 속에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부모의 몸에서부터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그런 확신이 이런 사람에게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상속자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백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참된 예정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의 영역 가운데서 자신을 확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실 그 14절 한 절만 해도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4절에 중요한 14절 중요한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그냥 뭐 은혜와 진리가 쏟아지게 되고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이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지요. 하나님의 빛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생긴다. 내가 은혜가 발생한다.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4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즉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 앞에 있는 전체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핵심적인 하나하나 요소를 우리가 딱 파악하게 되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이고 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급한 사람은요 성경 공부 한번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했을 때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쿰난 공동체 같은 그런 에센파에 속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에 다 바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 30여 년을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고 밤새도록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갑자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핵심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볼 경우에는 성경도 참 좋은 말씀이 참 많구나. 성경도 참 그래도 그 성서 거룩한 책이라고 하더니 좀 그게 또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욕심을 버리라. 과욕을 버리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부족한 줄 알아라. 그런 어떤 말씀들을 볼 때 그렇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어떤 말씀. 그래 맞다. 참 나에게 못 살게끔 그런 어떤 이웃도 내가 참 사랑해야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그래
나에게 있는 것은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성경은 그래서 참 경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경을 읽어보면 욕심을 버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자연대로 살아라. 뭐 그냥 뭐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그렇게 뭐 그냥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금강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다, 공허다. 많이 가져도 그것이 무고 적게 가져도 무고 다 이게 공허하고 다 무인데 너희들이 집착하는 그 집착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성경을 이제 그런 어떤 경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됩니다. 절대로 성경이 물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일반 사람은 그냥 뭐 창조됐다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더라. 참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관심이 생기지 않은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을 뭐 창조했다? 뭐 세상이 뭐 저절로 생기고 세상이 뭐 진화하고 했지 뭐 창조했다? 이거 뭐 무슨 말씀인가? 이 참 희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을 딱 읽으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나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발생하는구나. 이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조카 롯에게 너가 뭐 좋은 땅을 다 줘버리고 너는 참 쓸모없는 그런 어떤 돌짝밭을 너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슬퍼하고 기뻐할 것 없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 눈이 보이는 한계, 너 보이는 데까지 내가 다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동서남북 너희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다 쳐다봐라. 너 눈에 보이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유브라데 지경까지 그리고 저 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전체를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뭐 그냥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나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고 평생 양치기 신세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전박이 양 너가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눈에 볼 수 있도록 얼룩덜룩한 그런 어떤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 양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면 그 양들이 새끼를 놓을 때 전박이를 놓을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나지 않는 사람이 이 사건을 읽을 때에 무슨 이런 어떤 신화적인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 다발을 이어주는 것, 나의 상상과 나의 말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이 가능하도록 이어주는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요. 그래 가지고 야곱이 전방의 양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더라. 성경을 또 읽어보면 놋뱀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너무 불평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돌짝밭이다. 날씨가 너무 덥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마시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다. 아주 독한 그런 어떤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불평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독한 그런 어떤 독이 몸속에 들어가지고 불평 대신에 신음하는 소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불평의 소리가 과다하면 그것을 신음의 소리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 가면 주사약이 있는데 너는 그 어떤 나무의 뿌리를 캐가지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액기스로 만들어가지고 환수에 바르고 그리고 그 주스물을 마시면 상처가 낫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라. 그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서양의 약국에 가면 약국에 그 십자가 표가 있으면 그 십자가에 뱀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붙여놨죠. 약국에만 오면 이제 병이 낫는다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미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 기사를 턱 보고 나서 무슨 이 미신적인 과거에 쾌쾌한 전설 같은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은 어떤 때 보면 믿을 만한데 어떨 때는 보면 전혀 그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앗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기를 중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 이게 결심. 그래서 내 생각을 접어두고 놋뱀을 바라보니 살더라. 많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뭔데 도대체? 뭐 예수님이 니한테 뭐 밥을 주나 뭘 하는데 너가 오늘도 밥 먹는 거 다 너가 다 그 세상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너가 쌀을 사고 그래서 너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뭐 예수님이 주기는 뭘 줘? 너가 기도를 갖다 백날을 해봐라. 뭐 하늘에서 뭐 빵이 떨어져라 밥이 떨어져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덮어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무서운 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걸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이 생각, 자기의 마음을 살짝 바꾸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영역에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참 쉽고 참 간단한 것입니다.
구원은 참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각도, 누가 뭐래도 저분이 내줍니다. 누가 뭐래도 저분이 말씀이고 어린 양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져요. 여러분이 참 구원의 반열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 가장 높은 영역에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은혜. 은혜 위에 있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언약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위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에 나와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언약 말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하는 그 언약 말고 그 언약,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있는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위에 있는 언약,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 언약의 성격을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야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런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암, 이 야다라고 하는 그 암, 그거는 뭔가? 이 야다의 암은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하나씩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 암,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을 해서 아는 그 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서 연기가 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그 물은 온도가 대강 어떤 거야? 찬물은 어떤 거야?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함으로써 아주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에는 우리의 손을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암. 경험적이며 지식을 쌓아서 얻는 그런 암 말고, 이 야다라고 하는 암은요, 이거는 트랜센덴탈, 초월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뭐 번쩍하면서 뭔가 뇌리에 뭔가 스쳐 지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통째로 변화돼가지고 자기의 보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통찰, 그 깨달음, 그걸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를 안다 하는 이 야다, 안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여러분이 느낌으로서 그냥 깨닫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느낌으로서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번개치는 듯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야다가 생기는 무엇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심령.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극진하게 내가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다고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심령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나의 일생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전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충만케 만들고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완전히 심령이 바뀌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방식으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기, 어떤 지점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